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히 열어주신 이 복된 새날을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내어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가축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 나가는 마지막 부분인 가나안 북부 지역을 쳐서 점령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남부의 다섯 왕의 연합군과 피할 수 없이 많은 북부 전체 연합군의 공격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더 감당하기 어렵고 더 힘든 처지에 놓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한 번에 몰아주신 것이죠. 가나안 북부를 한 번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지금까지와는 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죄를 도말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전쟁 이야기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여 강조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원리를 또 반복하여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해 나가고 이루고 누리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제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중부와 남부를 차지한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 전체를 차지하게 하신 세부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영적 원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15절에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한 이 최종 결론 그대로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또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을 향한 표지판과 같은 말씀이 6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가나안 북부를 점령할 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렸다라는 것이죠. 큰 그림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할례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또 여리고성도 7바퀴를 돌면서 그대로 행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인데 특별히 가나안 북부에서는 이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렸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것을 한 번 더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크게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전쟁할 때 여호수아 1장에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 무리를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무서운 마음은 우리 믿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 말씀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물론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들을 마주하여 베드로와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시고 그 두려움 한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 두려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없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울려나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또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걸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그저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몰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즉 죄를 도말하는 전쟁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확증해 주셔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서 그 승리의 기쁨과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릴 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확증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이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서 8절에도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신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있기 위해 부단히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사와 함께 때를 맞추어 갑자기 습격해서 이 대군을 상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볼 때는 내일 이맘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지 말아라. 40년 후에 이 가나안을 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아니요 40년 뒤에 말고 우리 회개했습니다. 지금 가면 됩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출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를 바로 분별하여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때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가지라도 때에 늦지 않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명령들 중 이 명령이 그대로 행하기 가장 힘든 명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다른 건 그냥 진멸하라고 하셨고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어 봤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원수들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보복할 가망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수고와 노력과 돈을 들이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비할 수 없는 군사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행하기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 훈련되어 있는 이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는 비싼 병거도 다 불태워버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말과 병거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분명히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군마나 병거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저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즉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이기도 한참 전에 저 광야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이라는 제국의 그 기마병들을 다 그냥 홍해 가운데 몰살시켜 버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병력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말도 많아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시고 지혜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생명이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른 것은 그야말로 내게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에 마치 말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듯이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악독과 교만과 죄를,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없이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을 의지하거나 병거를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이 복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재물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종일토록 평생토록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되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길이 열렸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살아왔고 라고 그 간증이 차고 넘쳐나고 주님의 이름만 나의 자랑 될 수밖에 없는 가장 복된 삶,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부족하여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되지 않고 그런 것들 필요 없음을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누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내게 언제나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붙드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자랑하고 평생토록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그 간증들이 우리 삶에 오늘도 써 내려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와 부단히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